각인된 게 딱 있습니다. 뭐가 각인됐냐? 한 사람을 통해 각인이 됐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나갈까 말까 서로 눈치 보면서 찬양하셨는데 참 이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한 자.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통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한 번쯤 다시 점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봄날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어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얼어버렸던 우리의 영적 상태도 여러분 복음으로 풀어지고 따뜻한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생기가 돌고 힘을 얻는 여러분 영적인 인생 이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지경을 넓히는 그 길이 되고 지경을 넓히는 우리의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말씀 운동을 우리가 또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 포럼을 해보니까 말씀 포럼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몇 시에 모여서 포럼하냐? 우리 토요일 날 전 10시에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포럼을 해요. 토요일에 저녁 10시에. 근데요, 다들 말씀 붙잡은 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포럼이 돼야 되냐? 말씀 포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 포럼이 되어지면 말씀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은 절대 여정으로 가고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서 가는 이정표가 우리의 말씀의 이정표가 우리 이정표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경외 이 경외라는 이 한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흘러버릴 수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루할 외자예요. 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경외라는 뜻이에요. 경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말씀 포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듣다 보면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여러분 힘주는 메시지만 해요. 거의 축복받는 이 메시지만 하는데 이제는 두루하는 그 메시지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축복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직면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하는 이유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무조건 축복받았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경외라는 말 자체가 공경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잠언서 19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획 붙잡고 저런 계획 붙잡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막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따라갈 때 완전히 쓰는 축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나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나를 회복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회복해라. 기도수첩에도 잃어버린 나라는 기도수첩 지난주 나왔잖아요. 잃어버린 나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한 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축복이 다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 속에 있어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 놓쳐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할 언약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12가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 그래서 말씀대로 벗어나야 됩니다. 이 12가지 재앙은 결국 사단이 만든 함정이잖아요. 함정.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면 뭐 나중심, 물질, 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단의 함정.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걸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게 보면은 모든 결정은 나 중심으로 내 계획대로. 근데 내 계획이 맞냐? 아니에요. 하나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한데 내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면 다인 줄 알고요. 그 물질 따라가고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고 경외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틀로 딱 만들잖아요. 뭐냐?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종교생활을 하도록. 종교생활은 뭡니까? 내가 신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 기준은 뭐냐? 내가 기준이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오신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모든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노력보다도 하나님 뜻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종교 생활의 틀에 바뀌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은 TV를 봤는데요. 물어보살. 혹시 프로 알아요? 우리 서장훈이하고 이수근이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나는 그 프로 잘 안 봐요. 잘 보진 않는데 한 번 딱 틀어서 보니까 이제 남자 여자가 같이 등장하는데 갈등 속에 있는데 남자가 이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것이 와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회만 다녔어. 그래. 교회만 다녔어. 그 교회만 다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저 많은 사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종교 생활. 그걸 보면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교회만 다니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미래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왜 물어봅니까?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사니까. 그래서 벗어나라. 이제는 사단의 올무, 이 올무가 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올무. 여기서 우리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2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요 사실로 고백이 돼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그리고 죄와 저지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2가지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 사단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함정으로 틀과 올무로 딱 붙잡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자꾸 죽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속이는 이 마귀를 박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럼 12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 먼저 나를 회복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 오늘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자, 완전이란 이 한자가 있어요. 구구사전에 보게 되면 뜻이 뭐냐? 완전하게 쓰리라.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서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다. 그것이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뜻은 완전하신 분인데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뜻은 부족함도 없고 결함도 없다. 사람의 계획은 부족함이 있고 결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다. 완전하다. 그 완전의 뜻이 그거예요.
그 우리 용어를 알면서 신경을 갖다가 말씀을 들으면요 더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나를 회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그래서 먼저 나를 회복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봄날이 온 것 같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봄날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 뜻은 뭐죠? 천명, 그리고 소명, 그 다음 뭘까요? 사명. 이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천명을 받았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37절 이 언약의 말씀을 저는 천명으로 붙잡았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떤 천명을 여러분 지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음성을 제가 대학 4학년 때에 음성을 듣고요 결단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우리가 서원한 것은 해서 쭉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 제가 오늘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서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신학교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벌여야 할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 서원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간섭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때로는 문제를 만난 것이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어려움 온 것이 보이지만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는 응답이었어요. 삥 둘러가지고 이제는 오게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요 제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 이야기는 꼭 합니다. 어디 특강을 하러 간다, 후배를 만났어, 어디 복음을 전할 일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천명을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었을 때에 앉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시간을 저는 얘기합니다. 그때 그 시절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고 여름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천명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천명이 없으면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내가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 하기 원하냐? 천명을 붙잡아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붙잡은 이 천명은요 완전하다니까. 부정함이 없게 하시고 결함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명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보이시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선택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부터 택했느냐? 창세전에 택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언제요? 창세전에. 그것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고, 여러분 친척들 모든 가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지명해서 불렀다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 대한 가치가 누려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로 세우고 있어요. 다시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성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게 뭐죠? 추수할 일꾼이란 말이에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제 일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문제 상관없어요. 어려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만 있으면 되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열심이 필요하고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동차를 밀고,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남모까지 갈까요? 자기가 밀어보세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 수밖에, 차가 안 가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거기 탁 올라타가지고 거기 있는 시스템대로 탁, 그죠? 움직이면은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있으면 돼요. 아멘? 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시스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우리 20절.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 사명은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명이고 이유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 만드신 날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렀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아닌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위에는 모든 족속.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갔어. 뭐냐? 치유해라, 치유해라. 제자 삼고 치유하는 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치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는 선택받은 한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뭐 해라? 증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증인 삼아 주신 거예요. 제자 삼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우리 불린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에 18절까지 어린 양을 먹이라. 뭐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신 여러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 이 언약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보세요. 이런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데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증거가 오죠?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잠언서는 누가 했냐?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금과 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것을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온다. 여러분, 생명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이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힘드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는 새 생명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생명이 우리에게 딱 임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하셨다?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증거는 뭐죠?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증거가 뭐죠? 족하게 지내게 된다. 족하게 지냄. 여러분, 족하다는 뜻이 뭐죠?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일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성취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증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있으면 늘 부족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 열심히 일하는데, 나 열심히 하는데도 늘 부족해요. 늘 어렵고 힘들어요. 왜요? 언약을 놓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늘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족하게 지내게 된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평탄하게 되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니까 우리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 뭐가 되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요 반대쪽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주 우리 하요제자 우리 말씀에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체험을 어디서 하느냐? 반대쪽에서 한다. 노예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 언약을 놓치고 가는 그 사람들은 늘 재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결국은 예비 축복 놓쳐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재앙이 당하지 아니하니라. 재앙이 그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삶 속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서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고요. 이게서는 우리가 237 빛을 발하는 그 증거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증거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나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찾고 이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언약의 사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계획을 먼저 찾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이 맞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냐? 진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듣는 것이 힘이 되고 여러분 길이 되고 기쁨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루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두고 있냐? 소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소원을 두고 있다니까요. 어떤 소원? 하나님 뜻을 이룰 소원.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요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축복, 경제 축복 부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딴 거 다 놓쳐버리고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이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근데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있는 빛의 경제. 그렇잖아요. 이유 있는 복음 경제. 이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0인 제자라는 언약을 가지고 먼저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70지역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3천 제자의 시작이 나로부터 3천 제자의 시작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현장에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인생 캠프 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또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좀 있으면 계약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캠프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직장 현장, 여러분 학교 현장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만드시겠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겠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먼저 나를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약의 백성. 절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캠프 인생이 되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237 5천년적을 살리는 이웃는 빛의 경제 부어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억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